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입니다. 우리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마태복음 22장 42절의 말씀을 그날의 질문들과 그리스도의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 우리가 바로 앞선 시간에 묵상했던 내용은 부활을 부인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7번 결혼했던 여인에 관해서, 즉 부활에 대해서 질문을 했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부활한 자들은 천사들과 같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선포하시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더 복된 질문에 우리의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시는데 바로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었죠. 자, 회심하지 않은 사람이 부활할 몸의 형태가 어떠한지 묻는 일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스펄전 목사님은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첫 번째로 관심을 두어야 하는 것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서 용납되면 바로 지옥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계속되는 내용을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나 그 밖에 일어날 다른 문제들, 곧 신학에 관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우리 구주께 그 신학적인 문제들 가운데 하나를 질문하였습니다. 첫째 되고 제일 되는 계명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믿기로는 모세가 1년에 365일이 있는 것처럼 365개의 계명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48개의 금지 명령을 주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정확한 수를 아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들 중에 어떤 계명을 어기는 것이 더 큰 죄가 되느냐에 대해서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의식과 관련된 규례들이 도덕적 계명들보다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였고, 다른 파에 속한 사람들은 의식적 교훈들이 도덕법과 비교할 때 아주 부차적인 문제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은 끝없이 논쟁을 벌였습니다. 우리의 구주께서는 그들의 질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더 큰 계명이라고 답하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문제를 매듭지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이 거기에 머물러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더 중요한 문제를 그들에게 뒤밀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너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현재 만일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그의 영혼에 관해서 말하면 그는 여러분에게 당신은 알미니안주의자입니까? 칼빈주의자입니까? 라고 물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우리의 답변은 사랑하는 그대여, 그대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것이 그대의 문제입니까? 다른 때에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말해주겠습니다. 현재 그대는 구주가 필요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마음을 써야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하겠죠? 좋아요. 세례에 관한 당신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자, 우리는 얼마든지 답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심으로써 당신의 뜻을 충분히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제발이지 여러 규례들보다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하십시오. 트집을 잡는 사람은 자, 그러나 당신은 교회 정치에서 장로교회입니까? 아니면 감독교회를 선호합니까? 라고 말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요. 그것이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은 생명에서 사망으로 옮겼습니까? 자, 바로 거기에 요점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그를 구출하려고 손을 내밀었더니 내가 어떤 라틴어 단어를 정확하게 발음하는 것을 보여주기까지는 내 손을 붙잡지 않으려 한다고 합시다.
그런 사람이라면 정말 천치 바보가 아닙니까? 사랑하는 친구요. 지금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 그대의 처지에 비하면 그 라틴어의 운율과 음절의 장단은 말할 수 없이 하찮은 문제입니다. 그대가 일단 물 밖으로 끌려 나온 다음에야 그 모음이 장음인지 단음인지 얘기할 것입니다. 그처럼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있는데 사소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덤빌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떤 교리를 숙고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어떤 진리도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극히 작은 진리 하나도 목숨을 걸고 지킬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논란이 되는 교리들을 다루기 전에 먼저 엄숙하게 숙고해야 할 사실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성만찬을 기념해야 하죠? 라고 말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대답하겠습니다. 우리는 당신 같은 사람들하고는 성만찬을 기념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구주를 알기까지는 당신을 위해서 성만찬을 결코 시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 사람이 그러나 하고 말합니다. 그는 성만찬 때 돌로 된 단을 써야 하느냐, 나무 단을 써야 하느냐에 대해 질문하기 시작하고 성만찬의 요소들을 사제나 목사가 분배해야 하느냐, 아니면 일반 그리스도인도 그 일에 참여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던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들은 매우 의미심장한 문제들입니다. 즉시 그 문제들을 다 풀어야 해요. 라고 말하고 있죠. 사랑하는 친구들이요. 저도 그런 문제들이 의미심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 문제들에 결코 얼버무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과 그런 일로 논쟁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엇보다 먼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못 박히심을 알라고 간절하게 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실하게 하십시오. 그런 다음에 우리의 믿음과 실천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서 이끌어낸 이유들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너희가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이 여러분이 주의를 기울여야 할 유일한 문제입니다. 저는 방금 정치와 종교에 관해서 가장 첫 번째 되는 질문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결단코 사소한 요점들을 적당히 얼버무리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분명하게 천명하였습니다. 제가 여러 교리들과 교리들을 평가절하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면 여기서 그것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명확하게 말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은 구속함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다른 모든 문제들보다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아직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여러분에게 다른 문제들에 신경 쓰느라 멸망하지 않도록 하라고 강조합니다. 그런 다른 문제들은 유일하게 필요한 한 가지 문제에서 여러분의 관심을 분산시키므로 여러분을 파멸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기까지는 하나의 본질적인 점에 생각을 집중시키려고 해야 합니다. 그런 후에야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지키라고 가르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는 그것이 성경에서 여러분이 숙고할 가장 중요한 본문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우리 주제의 두 번째 부분을 살펴봅시다. 현대의 중요한 질문, 시대가 끝날 때까지 모든 날의 가장 중요한 질문은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이 구주와 관련된 것임을
주목합시다. 너희는 메시아, 하나님의 보내신 자요, 그리스도요, 기름 부으신 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명이 필요하였다고 생각합니까? 그러한 사람이 여기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있었습니까? 그대의 경우에 구주가 정말 필요하였습니까? 그대는 어떠한 죄를 지었습니까? 그대는 헤어나올 수 없는 죄가 있습니까? 그 죄에 대하여 스스로 속죄할 수 없습니까? 그것을 느꼈습니까? 지금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죄가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괜히 쓸데없이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는 식으로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구원받을 필요가 없는 자들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필요 이상의 일을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죄를 느꼈습니까? 죄를 고백합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하러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 은혜롭고 자비로운 일을 행하셨다고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을 영접합니까? 그분을 통해서 구원받기를 기꺼이 갈망합니까? 그분의 방식대로 구원받을 뜻이 있습니까? 그 방식은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유일한 구주가 되시기에 여러분 자신을 그분에게 맡기고 그분이 여러분의 구원의 모든 영광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어떤 공로로 구원받지 않고 그리스도의 보혈과 의로 말미암아 용서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에 동의합니까? 여러분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그 점에 대하여 예라고 말합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옳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그리스도의 희생을 발로 차버리며 나는 그것을 전혀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셈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죄를 버리는 것을 불충분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것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 아들에 관한 하나님의 증거를 믿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 셈입니다. 자, 그러나 저는 오늘 아침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들이 다음과 같으리라고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벌을 받을 만한 죄인이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벌하셨음을 나는 안다. 그래서 속죄의 희생 제물이신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신뢰한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그의 거룩하심처럼 나를 거룩하게 만드시도록 내 자신을 그리스도께 온전히 맡긴다. 만일 그분이 나를 받아주기만 하시면 그분을 반대할 생각이 전혀 없다. 아니, 내 영혼을 온전히 주님의 뜻에 맡기고 그러한 구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을 복되게 여기노라. 여러분, 제가 진심으로 이같이 느끼는 사람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것은 정말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을 성가시게 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사랑하는 여러분은 언제나 그 점을 견지하십시오. 우리의 사랑하시는 구주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 겸비하고 항상 즐거우며 유쾌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거룩한 봉사를 할 수 있을 만큼 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결단코 절대로 예수님에 대하여 좋게 생각하는 것을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22장 34절 이하에 보면 어떤 계명이 더 큽니까? 라는 질문이 예수님께 주어졌습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더 큰 계명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서 머물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더 중요한 문제를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이죠. 자, 역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구원을 받았는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지극히 작은 교리로 여겨지는 진리에도 목숨을 걸고 지킬 만한 가치가 있지만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있다면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이 구주에 관련된 이 질문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스펄전 목사님은 설교했습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다른 사소한 문제들보다 자신의 구원의 문제, 자신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실하게 하는 이 일에 우리로 큰 관심을 갖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주님을 구주로 믿고 온전히 순종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교회 생활을 하며 또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갖게 되는 많은 질문들과 또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가져야 될 질문은 바로 내가 구원받았는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는가? 성경이 말씀하시는 참된 구원과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내가 확실히 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구원에 관한 문제들일 것입니다. 하나님, 오나오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과 참된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구주요 나의 주인이요 또 다시 오실 심판주로 온전히 영접하고 우리가 주님의 모든 말씀에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모든 것을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